우리가 간혹 듣는 이야기 중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간증을 듣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간증 집회가 잘 없는데 옛날에 항상 기도원에 사람들 많이 몰렸을 때는 기도 응답 간증 참 많았습니다. 뭐 이 시시한 간증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간증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 중에는 크고 작은 기도응답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만 기도응답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 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응답 못 받은 걸까? 병이 걸렸을 때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못 받은 것인가? 평소에 자녀를 위해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모의 기도, 또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서 평생 그 자식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가? 정말 우리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편 20편을 지은 시인은 밤낮없이 지금 부르짖었다고 하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성경을 기록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오래전 부목사 할 때 한 40일을 정해놓고 한 가지 어떤 좀 기도 제목 정해서 계속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도 여러 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 기도 제목에게 또 그래 그 기도는 할 만하다 누가 봐도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 읽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도 늘 그 기도를 간절히 했고, 그리고 밤에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평일날도 또 때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인지 제 혼자 스스로 착각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막 들고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확신도 드는 거 같고, 그리고 또 실제 어떤 돌아가는 환경도 보니까 제 느낌인데, 그 당시 느낌인데 뭔가 되는 쪽으로 환경이 좀 바뀌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이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40일 동안 계속 좀 간절하게
좀 밤낮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40일이 지나도 뭔가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래서 그리고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한 주 더 기다릴 수 있겠지. 한 주를 기다려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이지만 결국 제가 기도 응답 지금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실망도 하고 낙심도 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의욕도 잘 안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겼어요. 응답도 안 해주는데 뭐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상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목사가 또 설교 순서를 맡았으니까 주일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혼자 그랬고 또 우리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어떤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냥 떠오른 겁니다. 마음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그러면 내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기도 응답을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내가 기도 안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난 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손해일까 나한테 손해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기도 안 하면은 그거 뭐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그럼 내가 나중에 뭐 가지고 내가 목회라고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상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설교도 준비하고 다시 원래대로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기도 내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마음 상할 수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사람이 하나님한테 100%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신문에서 재밌는 기사를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300번 선본 남자 돌고 돌아 결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10년에 실렸던 오래된 기사입니다. 300번을 선본 남자가 마침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 선을 받던 그 초기의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그 대표가 인터뷰했던 기사 내용인데 이분이 2009년에 한 회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5년 전에 그 시점에서 15년 전에 수십 명을 이제 소개를 이렇게 선을 보여줬는데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다면서 연락이 끊겼던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 회원이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걸 통해서 선을 받나 봐요. 그래서 무려 300번 이상 선을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0번 이상 선을 받으면 잘 안 되니까 다시 이 회사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좀 다시 괜찮은 여자 없냐고 선을 보여준다고. 또 간절히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10년 전에 이 남자에게 한번 소개해줬던 그 여성을 다시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서로 만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다시 만나서 서로 또 만남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더 잘 맞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초기에 만난 여성과 결혼하게 된 이 남자처럼 교인들도 돌고 돌아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는 기도 안 해. 마음 상해가지고 나는 보기도 싫어. 기도가 뭐고 나는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도 결국은 나중에 돌고 돌아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케이스예요.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고 뭔가 자기가 앞서야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 야곱의 삶이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대신에 축복도 받아요. 속여.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산 겁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인생이,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던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 과거가 있잖아요.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형이 에서가 실제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웠는데, 또 때마침 공교롭게도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막 오니까 야, 이거 완전히 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계획을 세웁니다.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겠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그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염소, 낙타, 양들, 소들, 이 떼들을 580마리를 큰 떼로 구분해가지고 이 떼를 나눕니다. 그룹으로 A 그룹, B 그룹, C 그룹 해가지고 A 그룹은 다른 종한테, B 그룹의 가축은 또 다른 종한테, 이런 식으로 몇 대를 나눠가지고 에서한테 차례차례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 선물, 뇌물이죠. 선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어. 그래도 안 풀리면 두 번째 그룹으로 또 누그러뜨리고, 세 번째 또 선물로 누그러뜨리고, 그런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이렇게 가축을 때로 나눈 겁니다.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그런 자기 계획을 꾀를 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만반을 준비를 했지만은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창세기 3, 9절 본문을 설교할 때 항상 기도와 연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호세아서에 그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보고 자랐고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보고 들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형을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 선택이 뭐냐? 그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으로. 이거 돌고 돌아 결국은 교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예배당에 와가지고 늘 기도를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요. 마지막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국회의원 집사님이 있었어요.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번에 주일날은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에 나온 걸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를 기도하는데 이분이 저 왼쪽 뒤편에 들어가지고 쪼그려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생전 제가 그분이 기도를 나온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속으로 해야겠죠. 저분 뭔가 일이 터졌나 보다. 교인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갑자기 기도하러 교회 나오면 100%입니다. 이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다 해보다 안 되니까 지금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유명한 정치인인데 뭔가 힘이 권력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뭔가 정치적인 문제로 검찰에 이제 불려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죄로 딱 나버리면 이분은 거의 정치를 못하게 될 정도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도 신문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뭘 하나 붙잡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온 거죠. 결국 돌고 돌아옵니까? 기도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건 뭡니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집사님 문제가 해결되어서 또 이후에도 지금도 정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이라고 하는 비유를 해주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낙심할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지금 내 일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해도 일은 잘 안 풀리고 상황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낙심이 확 밀려오는 거. 아이고 뭐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 막 실망되고 하나님 막 보기도 싫고 막 그런 낙심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을 딱 묶어가 패키지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낙심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하다가 나한테 섭섭한 일이 생기고 내가 미워지고 낙심할 일이 생기도 너희들 낙심하면 안 돼. 지금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낙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뻑뻑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를 못하면 어려움도 못 이기고 그리고 교인들이 벅벅고 사는 길이 다 막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낙심을 비유로 설명해주고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기도로 가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내 힘으로 막 해보고 막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다 하면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돌고 돌아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또 해야만 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손 벌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도움 받을 거라고 한다면. 뭐 간혹 제 어머니는 기도할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염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기가 좀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뭐든지 다 기도해야 되니까 염치 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염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결국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기도를 내가 중단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 때문에 멈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그 왜 시간 낭비한다는 거죠. 어차피 돌아올 텐데, 그 자리에 올 텐데 돌고 돌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 계속 그냥 지키고 낙심이 와서 나를 때리고 막 나를 괴롭혀도 낙심에 쳐맞아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게 좋아요. 원수마귀가 막기도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고 온갖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딱 붙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뚫고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태풍 올 때 태풍의 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여러 번 태풍을 맞아봤습니다만 또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있었던 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매미라고 하는 태풍 알죠? 그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제가 그 바로 현장에 있었어요. 정말로 오토바이가 날아갈 정도로 그런 강한 바람이었는데 그 강한 바람에서 그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제가 30분인가 이상을 제가 계속 붙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에 찬찬해지더라고요. 그러고 한번 나가보니까 양쪽에는 새까만 먹구름인데 위에 머리 위에만 해가 뜬 것처럼 바람도 없고 날이 맑아요. 그 태풍이 눈에. 근데 그게 또 지나가니까 또 바람이 아주 막 불다가 나중에 이제 태풍이 또 다 지나가고 나니까 빠져나가니까 이제 다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태풍 눈에 들어가면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으면 결국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해가 뜨고 일이 다 풀리고 뭔가 일이 맡겼던 일이 술술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인, 많은 교인들이 그걸 과정을 못 버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없이 빨리빨리 주시면 좋겠지만 뭐 그에 대한 뭐 얘기도 많이 할 말은 있습니다만 그 어쨌든 간에 교인들이 그거를 못 버텨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망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결국은 돌고 돌아 결국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결국 기도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기도할 거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와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돌고 돌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이 와서 하나님께 실망이 되고 정말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결국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